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계시가 없어서,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던 그런 땅에,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로, 해방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보내신 귀한 믿음의 아들. 너무나 이 한 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간결하죠. 정말 간결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 만들어 놓고도 막 온 세상, 올 한 해 얼마나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속임수를 썼는지,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개발됐다, 발견됐다 해가지고 온 난리를 법석을 떨었는데 세상 과학계는 틀렸다. 이렇게 가장 실패한, 가장 큰 거짓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100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내고 남쪽에서는 과학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붙인다. 그렇잖아요? 교주가 태어난 날도, 김일성이 태어난 날도 태양절인데, 김일성이 태어난 날도 태양절인데,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나심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허풍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수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정말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나셨다. 그냥 나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 기본적인 시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아빠 엄마라고 하지. 그런데 마리아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설명, 전 정보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라고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게 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 그런데 딱 들어가 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하나도 안 평범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됐건 말건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심각한, 그건 나중 일이고 혼전 임신인데, 이스라엘은 약혼하고 그리고 대략 한 1년쯤 뒤에 결혼 잔치를 베풀어서 부부가 동거하게 되는 그런 이 기간을 갖습니다. 왜 1년 뒤에 결혼식을 할까요? 1년 뒤에.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겼나 안 생겼나 그걸 확인하고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이 약혼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식 결혼하기 전 그 1년 어간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그렇죠, 요즘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를 먼저 갖는 거, 이게 가지고 신부가 입장할 때 아이가 이 배가 약간 부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습니다.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축복받으면서 정혼 약혼하고, 그 약혼하면서 신랑이 신부 처갓집에게 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신부집에서는 이 거대한 거룩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신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지불한 비용을 가지고 결혼 잔치를 진행을 하는 것. 이거 정상이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여기 왜 아이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할 텐데 이걸 읽으라고 해야 되나? 동거, 동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강대상에서 이 아이들한테 이걸 읽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만큼 이게 순전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사건이신데, 나심인데, 동거 이야기가 뭐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후에 행복한 신혼여행 다녀오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흡족히 가진 후에 계획에 따라서 따뜻하고 안락한 출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요즘 인부복 보셨습니까? 인부복. 나온 배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드라지게 보이게 가지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민망스러울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다녀요. 위에 외투 딱 입고 남편의 옆에 부축을 받으면서 쫙 다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산후조리원 한 주에 얼마죠? 요즘 좋은 데는 뭐 값이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황제와 같은 황후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건 고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 정식 부부로서 시작하기도 전에 어긋나버린, 잘못된, 매우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거든요. 요셉이 혼전 임신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이인데, 그냥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둘이 그냥 멀리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1년 뒤에 3년 뒤에 3살짜리 애를 걸려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누가 뭐 그 나이를 정확하게 개월수를 따지지 않을 거니까 별 생각을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가시오. 그대의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 그러려고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19절 말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두려웠던, 조심스럽고, 그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신랑이 아이를 뵌 신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 때문에 무서워졌다는 거죠. 이게 가문의 어른들 둘 다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거든요. 고향에 가서. 그러면 마을의 어른들, 자기 친족인데
친족들이 이 잉태를, 이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약혼만 한 상태인데 아이가 생겼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심한 경우에는 법정으로 끌고 갈 필요도 없이 돌멩이 썼죠. 그래서 요즘 친족 살인이 이 아랍권에서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 가운데, 극단적인 무슬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다 아니라, 왜냐하면 무슬림 족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무슬림 그 토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드러났다, 발견되었다. 드러났다는 거죠.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출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삼손도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또 멀리도 볼 것 없이 여기 엘리사벳 어머니의 친족, 거기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주 늦지막하게 40,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 아이를 가졌잖아요. 세례 요한. 그런 것처럼 특별한 그런 출산 잉태가 있는데, 여기 요셉과 야곱 성령으로 잉태된 증거가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증거가, 성령으로 잉태한 증거가 나타났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으로 ing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뭡니까?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이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증인 되는 것. 엄마 아빠에게, 이게 엄마 아빠가 증인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 생령이 된 것. 여러분,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생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마리아의 그 신앙, 그 믿음이 성령으로 나타나게 됐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당사자인데 마리아는.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는 담대하고 요셉은 막 무서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지극히 큰 능력으로 된 것이, 분명해진 것이 나타났는데도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약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접근만 해도 간음으로 간주되던 시절입니다. 약혼한 사람이, 정혼한 사람이 이성에게 접근만 해도 간음입니다. 접근만 해도 간음이다. 이런 시대인데 법적 책임을 물어서 간음죄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웬 의로움? 지금 상황이 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요셉이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뭐가 의롭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틀렸거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이게 의로운 사람이 가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의로운 일이잖아요. 요즘은 별
추한 일들이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정말 만연해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가지고 딸들한테 이거 마음껏 데이트 잘하라고, 남자친구 사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 아내를 조용하게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한 참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도 이게 의로운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금방 뒤에 나오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 일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말을 막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결혼을 앞두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을 텐데, 배신감으로 몸서리 쳐졌을 텐데,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 대한 그런 불신감으로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려고 배려와 사랑을 다했던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의로운 사람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요셉도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요세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다윗의 자손 요세바,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냥 요세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세바 이렇게 불러주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쪽에 보아라, 보라, 요세바 봐라, 요세바 봐라,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요세바 봐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게 족보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계보적인 호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시면 요셉아 봐라, 요셉의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꽉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In a dream,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손해와 피해를,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그런 극한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저는 결혼 주례하기 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신랑 신부를 불러서 제가 당부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시간이다. 2, 3주 뒤에 결혼하게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니까, 신랑이여, 철저하게 아내에게 헌신해라. 아내에게 헌신해라. 아내하고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아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냅킨의 방향까지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제가 그렇게 꼭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당일날까지도 아내는 고민하거든.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남자는 고민 안 해요. 남자는 그런 고민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결혼 예배라고 하는 로고를 제가 직접 썼거든요. 이게 그 시트지를 잘라가지고 그 뒤에다가 스티로폴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스티로폴 붙어있는 앞에 색지가 붙어있는 스티로폴이 없어가지고 흰색이나 그런 밤색 그 위에다가 색지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결혼 예배 딱 해가지고, 제가 결혼 예식 해가지고 내자를 딱 써서 횃불회관 거기 횃불 성전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거든.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화부장 출신이니까 예쁘게 꾸미려고.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악몽인 거죠,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아 봐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의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신부를 조용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임신 중에 아들인지 딸인지 말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딱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세상의 다른 아기들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고통을 줄여줄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없었습니다. 출산을 도와줄 의사나 간호사는 더더욱 없었고, 게다가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구간 안에는 대신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여관을 찾다가 여관에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호적하러 온통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바람에 여관이 다 차서 그 밑에 짐승 우리 헛간에서 지금 얘기를 낳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유의 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게다가 지금은 이게 LED로 다 바꿔가지고 얼마나 지금 선명합니까? LED로 다 바꿔가지고 그 룩스는 5배까지 올라가고 수명은 2만 시간이에요. 2만 시간. 저게 2만 시간 원래는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전압이 불규칙해서 그러지 못한 것뿐이지,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칠흑같이 여러분 외양간에다 조명하는 거 봤어요? 외양간에다가 조명하는 그런 외양간 보셨나요? 우리가 그 유럽의 그 성당에 앞에 그 광장에다가 뭐 이렇게 확 집으로 만들고 그냥 외양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조명을 쏴서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쾌쾌한 짐승의 냄새. 우리 아들이 개를 키우는데, 개가 우리 집에 와서 딱 보면 개 냄새가 나는데요. 목욕한 지 사흘밖에 안 됐다는데도 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소, 양, 염소 알잖아요. 자기 응아한 거 엉덩이에 다 붙어가지고 누룩누룩 붙어있는, 게다가 그 속에 있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속에서 청결하지 못한 외양간에서 그런 베들레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에서 아이를 출산하니까 마치 첩보작전 하듯이 조용하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통을 안 하고 그냥 탁 낳는 게 아닌데, 제왕절개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런 출산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출신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뭐 전쟁 중에 가다가 저기 흥남 철수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배 위에서 태어난 3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만큼 그런 상황이었나요? 축복받으면 죽기는 죽고, 하지만 미군들이 그냥 자기 파카 벗어서 애기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의사도 군의관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낳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런 기막힌 출산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이 나심, 정말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렇게 출산하고 싶지 아니하고, 그런 출산이었습니다.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데, 공의로 세상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만왕의 군주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침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애군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군으로부터 액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심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시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약해가지고 예수아, 예수스, 그러니까 지저스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아,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 없이 이름만 쓰이는 사회다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나 삼촌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 근처에서 발견된 1세기 어느 유대의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남편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흔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왜? 여호수아가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흔했던 그 시절, 그 평범한 이름, 정말 평범한 이름. 요즘 아파트 이름이 너무나 길어져가지고 서울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0자 이상 넘어가지 않게 좀 지읍시다. 거기다 앞에다가 지명도 넣지 마십시오. 영어로 막 넣지 마. 이 아파트 이름이 불꽃 튀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파트, 막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프레지던트, 프리미엄 해가지고 10자가, 이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이름이 이제 그걸 어떻게 다 불러요, 그걸.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제발 이름 좀 그렇게 요란뻑적하게 짓지 맙시다. 그렇게 그래서 10자 좀 줄이고, 10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10자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10자도 많지 않아요. 그 기업의 이름을 앞에다 롯데, 삼성, 현대, 이렇게도 해가지고 이름을 막 지명까지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축복하는 말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름이 너무 셉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합니다. 너무 거창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을 담은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름, 편한 이름, 쉬운 이름, 흔한 이름,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최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부를 때도 예수인데 뭐라고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한국어로 공식적인,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14자짜리. 황신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14자짜리.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어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발 수험생 이름란에 5자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이름이 많은데 진짜 불러야 할 이름, 아무나 부를 수 있도록,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쉽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된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이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 그 아들의 이름은 아픈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아들인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반드시 불러야 할, 반드시 외쳐야 할.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 찬송가
80장 1절 찬송 한번 잠깐 펴보세요. 80장 앞에 자막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른 그 어떤 주일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를 때마다 낫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치유하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